지극히 거룩하시고 사랑이 무한하신 하나님, 주님의 크신 이름을 높이 찬양하며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5월의 두 번째 주일을 맞이해서 하나님 앞에 이 시간 예배 드릴 때 우리가 심령에 하나님의 성령님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주의 진리의 말씀을 우리가 거룩하게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남은 삶이 하나님의 거룩한 뜻 가운데서 우리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모습으로 변화되어서 몸된 교회와 가정에서 빛을 발하게 하시고 세상에 나가 하나님의 사람들임을 증거하게 하여 주옵시며, 우리에 대한 소망에 대하여 묻는 사람들에게 항상 그 비밀을 말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가정의 달에 어르신 되고 또한 부모 되신 분들을 주님의 사랑으로 축복하오니 늘 평안하게 하시고 하늘나라 소망이 넘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성도의 가정이 믿음 안에서 든든히 서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진리가 있는 거룩한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가정을 통해서 많은 인재들이 배출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세상 구원을 위하여 몸된 교회에 기둥같이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배출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저희들에게 귀한 시간 몸된 교회를 섬기게 하시고 예배에 열심 내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겸손히 마음을 들여 경배케 하시는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통하여 드리는 이 예배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저희들이 세움 얻게 하시고, 특별히 오늘도 몸된 교회를 섬기는 많은 지체들에게 하늘의 은사와 신령한 목을 더하여 주셔서 즐거이 주님을 섬길 수 있는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병상에 누워있는 성도들, 세상의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 고통당하는 성도들에게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힘얻게 하시고 하나님의 음성 듣고 용기 얻게 하여 주옵소서. 치유되게 하여 주옵소서. 자유하게 하여 주옵소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지난주 어린이 주일에 이어서 어버이 주일로 지키는 날입니다. 우리 교회 어르신 되시고 그리고 어버이 되신 분들에게 주님의 은총이 충만하셔서 앞으로 남은 삶이 지금까지의 삶보다도 훨씬 더 행복한 분들 되시고 복된 가정 이루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모 공경을 말하면 요즘 사람들이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일지 궁금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부모 공경의 이 계명이 얼마나 중요한 계명인지 그 의미와 가치를 재발견하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민족은 예로부터 어른을 공경하고 부모님께 효도하는 것을 귀중히 여기는 그런 지극히 아름다운 전통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한 흐름이 오늘날에도 맹맥히 살아있어서 우리의 가정과 사회 저변에서 윤리적인 질서의 토대를 이루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 사회가 어른을 공경하고 부모님께 효도하는 이런 정신을 배우지 못했다면 우리 민족이 아마 야만스러운 그런 족속들이 되고 말았을 것입니다. 이렇게 부모를 공경하고 어른을 공경한다라고 하는 이런 가치는 우리나라 사람이라면 삼척동자도 알 정도로 익숙한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가깝게는 그 역사적인 연원을 생각해 보면 조선 왕조가 국가 통치 철학으로서 유교를 받아들인 데서 가까운 예를 찾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물론 태조 이성계 첫 번째 조선 왕부터 유교가 정착된 건 아니에요. 3대 태종 때 그리고 세종 때에 이르러서 이것이 국가의 체계로서 자리를 잡았다, 이렇게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유교는 대단히 아주 뛰어난 그런 윤리적인 수준을 갖추고 있고 오늘날에도 우리가 유교를 통해서 배울 만한 것들이 상당하다, 이렇게 평가를 할 수가 있습니다.
유교의 경전들이 많이 있고 여러분 가운데서도 공부한 분들이 계시겠습니다마는 유교 윤리의 계략은 삼강오륜으로 집약해서 말할 수가 있죠. 군의신강, 부의자강, 부의부강, 이게 삼강이죠. 오륜은 부자유친, 군신유의, 부부유별, 장유유서, 붕의유신, 이것을 기본으로 해서 조선이라고 하는 나라가 가정, 사회 그리고 국가의 질서를 이루는 통치 이념을 삼았습니다. 그 중에서도 모든 윤리의 근간을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을 첫 손가락으로 삼았어요. 그리고 이게 이제는 임금으로부터 대신들, 국가 여러 지도자들뿐만 아니라 일반 백성들에게까지 이것이 강조되었죠. 그리고 뛰어난 효심을 발휘한 사람들에게는 효자문을 세워서 그 귀감을 삼고 또 효자비를 세워서 후대에 길이길이 본이 되도록 했던 그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 여러 나라들 가운데에서도 조선에 와본 사람들이 얼마나 감동을 했는지 중국의 가장 오래된 지리서인 그 산해경에 그 우리 조선을 가리켜서 동방예의 지국이다 라고 할 만큼 예의와 법도가 뛰어난 그런 우리 민족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어떤 사람들이 이제 이 부모 공경하고 어른 공경하는 이런 효행에 관한 이런 것들을 가벼이 여기는 풍조가 없지 않습니다. 또 우리 교회에서 부모 공경을 말하면 어떤 분들은 오해를 해요. 기독교가 이 땅에 들어온 지는 1885년도가 처음이었으니까 138년 딱 됐거든요. 부모 공경의 사상은 유교가 더 오래됐기 때문에 이것은 유교 사상이 아니냐 이렇게 오해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따져보면 우리 성도님들도 아마 깜짝 놀랄 거예요. 그 부모 공경을 통치의 근간으로 삼았던 조선 왕조의 첫 왕이 태조가 언제 조선을 건국했냐면 14세기 때입니다. 14세기 1392년 8월에 임금에 재위를 했습니다. 조선 왕조 첫 왕으로. 그리고 이 조선 왕조가 윤리적인 국가 통치의 이데올로기로 삼았던 이 공자의 사상을 집대성한 사람이 누구냐면 남송의 주희라고 하는 주자라고 일컬어지는 그분이었습니다. 그분이 언제적 인물인가 하면 12세기의 인물입니다. 주희라고 하는 분은 1130년 10월 18일생입니다. 그러니까 12세기 사람이고 그리고 공자의 제자라고 일컬어지는 이 주희는 사실 공자보다도 훨씬 후대의 인물입니다. 공자라고 하는 분은 언제적 인물인가 하면 BC 551년에서 479년까지 살았던 분이에요. 주전 6세기, 5세기 무렵의 인물인 것이죠. 그러니까 이 부모 공경, 어른을 공경하고 효도하는 이 정신이 굉장히 뿌리가 오래됐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알 수가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왜 부모 공경에 이것을 지켜야 되느냐라고 한다면 이건 십계명의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첫 번째 명령이거든요. 1계명에서 4계명은 하나님께 대해서 직접적으로 지켜야 되는 것이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6가지의 계명이 사람에게 지켜야 될 계명이거든요. 그런데 생각해 보면 공자는 주전 6세기, 5세기의 인물이었다고 한다면 모세는 어떤 분입니까? 모세는 15세기 인물이거든요. 14세기, 15세기 추정이 되죠. 그러니까 약 1000년의 차이가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공자보다도 주자보다도 조선 왕조의 유교 이념보다도 기독교 신앙 가운데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라면 반드시 계명으로 지켜야 될 이것은 공자보다도 무려 1000여 년 앞서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종 모세를 통해서 선포하신 말씀이라는 사실이에요. 이게 참 놀라운 사실 아닙니까? 그러니까 부모 공경, 부모에게 효도하고 어른을 공경하는 것은 유교 사상이다라고 이렇게 치부하는 것은 단견이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이러한 사실을 우리가 깊이 이해한다면 부모 공경이라고 하는 것이 어느 한 시대의 이데올로기로 끝날 것이 아니고 어느 한 시대의 윤리지침으로 끝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반드시 지켜야 되는 계명으로 주신 하나님의 법이라고 하는 것. 인간의 사상, 인간의 윤리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법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 성도님들이 우선 마음에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십계명 중에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는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느냐 하는 거예요. 첫째는 부모 공경의 계명은 무엇보다도 이것이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법도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마음에 잘 새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테면 부모 공경을 우리 교회에서 이것을 받아들이고 믿고 순종하고 따르는 것은 이것이 어느 시대의 통치 이념이기 때문도 아니고 어떤 윤리적인 가르침의 수준도 아니고 이것은 하나님의 뜻으로 받드는 차원으로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것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여기에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라면 이거를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해서는 안 돼요. 이것은 무조건 해야 되는 거예요. 또 이게 부모 공경하고 효도하고 어른을 공경하는 이것이 좋으냐 나쁘냐 이론의 여지가 없어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라면 당연히 아멘 하고 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두 번째, 하나님의 선지자 모세는 출애굽기 20장 12절에서 이 부모 공경의 계명을 하나님께 받은 말씀을 선포했거든요. 그런데 그 말씀을 선포하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그랬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냐? 부모 공경을 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겠다는 것은 무슨 말인가 하면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부모 공경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참다운 인생을 제대로 살 것이다. 이런 의미인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그대로 사는 것이 인간답게 사는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사는 것이다 하는 말씀이에요. 그것을 달리 바꿔서 얘기하면 부모 공경을 안 하고 그저 가벼이 여기고 이것을 불법을 행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사는 것이냐?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그것은 제대로 사는 인생이 아니라는 거예요. 제대로 된 인간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멘 하십시다. 여러분 왜 그런가? 그런 것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돼요. 여러분 부모는 자녀를 단순히 낳아주고 길러주는 분이 부모가 아니에요. 성경적으로 보면 부모는 하나님의 대리자예요. 하나님의 대리자. 따라서 하시겠습니다. 부모는 가정의 하나님의 대리자이다. 자녀는 성경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것이지 내 것이 아니야. 부모가 자식을 낳았다고 해서 그 자식이 자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맡겨주셨기 때문에 자녀는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러는 겁니다. 그리고 부모의 위치는 뭐냐? 잠언 6장 20절에서 21절 말씀을 읽어드립니다. 내 아들아 내 아비의 명령을 지키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고 그것을 항상 내 마음에 새기며
내 목에 매라. 이건 무슨 말인가 하면 가정에서 부모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명령을 그 자녀들에게 이루도록 하는 하나님의 대언자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부모를 공경한다라고 하는 것은 뭐하고 연결이 되느냐? 하나님을 공경하는 거라고 연결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사람이 하나님을 잘 공경한다? 이거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을 제대로 믿고 예수를 제대로 믿는 분들이라면 당연히 부모님을 공경하시는 그런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기서 부모를 공경한다라고 할 때 이 공경이라고 하는 말은 뭐냐라고 하는 거죠. 성경적으로 우리가 이 말씀을 보니까 카바드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를 썼어요. 이것은 뭐냐면 부모님을 무겁게 여긴다,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 반대말로 하면 부모를 가볍게 여긴다는 말 아니에요. 불효가 뭐냐? 부모를 가볍게 여기는 게 불효란 말이에요. 그 효도가 뭐냐? 부모를 귀중히 여기는 거, 그것이 효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나라의 사전적인 의미로는 이 공경이라고 하는 것은 그 공손히 받들어 모시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죠. 여러분, 그래서 성경적인 의미로서 부모를 귀중히 여기고 부모를 잘 받들어서 섬기는 이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부모를 명예롭게 해드려야 됩니다. 부모가 부자든 가난하든, 많이 배웠든 덜 배웠든, 잘났든 못났든 부모를 존경하고 부모를 영화롭게 하고 부모를 귀중히 여겨야 된다 하는 것을 우리가 성경적인 의미를 통해서 배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녀된 이들이 부모님을 어떤 존재로 귀중히 여기느냐 혹은 가볍게 여기느냐 하는 것은 그 자녀의 됨됨이를 나타내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가 사람을 어떻게 대하느냐 하는 것을 눈여겨보십니다. 그거를 잘 보여주시는 게 뭐예요? 예수님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에서 말씀해 주셨어요. 여러분,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 길이 좁고 급경사고 강도가 잘 출몰하는 것인데 한 나그네가 거기를 가다가 강도 만나서 거반 죽게 되었다 이거죠. 그랬을 때 제사장이 그 강도 만난 사람을 보고 그냥 지나갔다. 레위인도 그것을 보고 그냥 지나갔다. 그런데 이방 사람인 사마리아 사람이 그곳을 지나가다가 강도 만난 사람을 보고 다가가서 그 사람의 상처를 싸매주고 씻어주고 어떻게 했어요? 그 사람을 자기 나귀에 태워서 그 사람을 잘 쉬고 회복될 수 있는 곳에 갖다 맡겨주면서 비용이 더 들면 자기가 돌아올 때 갚아주겠다, 이렇게 했단 말이죠. 그랬을 때 예수님이 누가 선한 사람이냐라고 묻습니다. 여러분들, 하물며 나그네를 대하는 것도 하나님이 이 사람이 선한 사람인지 악한 사람인지를 보거든 자기를 낳아주고 기르고 가르쳐주고 끊임없이 염려해주고 사랑해주는 부모를 어떻게 대하느냐 하는 것은 하나님이 당연히 보시지 않겠습니까? 아멘 합시다. 예. 그래서 여러분들, 부모를 공경하라 라고 하는 이 계명이 첫 번째 중요한 계명이에요, 이게. 그래서 10계명 가운데 하나님에 대한 계명 다음에 첫 번째 나오기 때문에 이게 첫 계명이라 그랬고, 이 10계명 가운데 사람에 대해서 나오는 이 부모 공경의 첫 계명에는 약속이 있어요. 약속이 있어요. 예?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로다. 아멘. 예? 복된 삶을, 하나님이 인정하는 제대로 된 삶을 산다라고 하는 의미란 말이죠. 그런데 만약에 부모를 공경하고 효도하는 이것을 배우지 못한 사람이라면 어떻게 되느냐? 그 다음 10계명도 무너지는 거예요.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 왜 아멘을 안 하지?
아내를 탐하지 말라. 남종이나 여종이나 탐하지 말라. 낙이나 소도 탐하지 말라. 이웃의 것을 아무것도 탐내지 말라. 부모 공경을 배우지 않은 사람은 그 다음 것도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 우리 선조들이 이 효도가 부모를 공경하는 일이 얼마나 사람을 사람답게 하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뭐라고 그랬어요? 부모 공경 효도는 백행지본이라 그랬거든요. 사람이 하는 모든 행위의 근본이 부모 공경을 배워야 그 사람이 사람답게 행위하고 산다 이거예요. 예?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부모를 공경하라 하는 이 계명을 정말 하나님께서 이 부모를 얼마나 귀중히 여겨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깨우쳐 주시는 이 말씀을 우리 모두가 마음에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오늘 말씀 신명기 5장의 끝부분에 보면은 이 부모를 잘 공경하는 사람들에게 대해서 뭐라고 이 모세 선지자가 말씀을 하십니까? 출애굽기 20장 12절에 나오는 말씀을 이 신명기 5장에 와서 다시 말씀을 하면서 복을 누리리라 그렇게 말씀했단 말이죠. 할렐루야. 여러분, 저는 어린 시절에 유소년기를 대가족 중에서 자라났어요. 그래서 맨 위에 할머니 할아버지가 계시고 그리고 어머니 아버지 계시고 그리고 삼촌들이 두 분이 계셨고 집안에 많았죠. 그리고 우리 형들, 우리 누님 도레미파솔라시도 제가 막내예요, 막내. 그런데 이렇게 지금 생각해 보면 제가 유소년기를 지날 때 이 대가족에게서 배우고 익힌 게 많아요. 지금 생각해 보면 그게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축복의 시간들이었다라고 저는 믿어집니다. 제가 뭘 봤냐면 우리 부모님이 조부모님에게 극진히 섬기는 것을 보고 제가 자라났어요. 참 지금 생각해 보면 그 어른들이 얼마나 그렇게 지극하게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를 잘 섬겼는지 그게 감동이 됩니다. 우리 부모님이 조부모님께 예의를 지키고 또 우리 어머니는 옛날 분들은 어떻게 한 번도 안 빼고 그렇게 하루 세 끼를 꼭꼭 찾아 드셨는지 하루 세 끼를 나무 불때 가지고 쇠솥에다 밥해 가지고 상을 차려 가지고 극진히 섬기셨어요. 우리 어머니가 회갑될 무렵에 할머니 병간 와다가 쓰러지셨어. 그럴 정도로 지극정성으로 윗어른을 섬기고 순종하고 어른들 앞에서는 몸가짐도 조심하고 흐트러짐이 없고 언어 사용을 공대를 잘하고 이런 것을 보게 됐습니다. 지금도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에서도 할머니 할아버지 밑에서 크는 애들 보면 제가 속으로 그럽니다. 야, 너는 참 복이 있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어른 손 타고 큰 애들이 다르거든요. 이렇게 인성도 다르고 예의도 다르고.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도 우리 성도님들도 정상적인 가정에서 어른을 잘 공경하는 것을 보고 자란 분들은 처신이 달라요. 품격이 다르고 예의가 다릅니다. 만일 가정에서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을 보지 못한 사람이라면 학교에 가서도 직장에 가서도 교회에 와서도 아름다운 덕행을 하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본 게 없기 때문에, 배움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특히 교회의 지도자들은 먼저 자기 가정을 잘 다스려야 되고 교회에 와서도 모든 것에 언행심사에 본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 교회는 이 시대의 사람들에게 이렇게 사는 것이 사람다운 것이다. 이거를 가르쳐 줘야 돼요. 조선주의 유교가 그 역할을 했잖아요. 오늘 이 시대에는 교회가 그 역할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다. 그러시지 않았습니까? 할렐루야.
그런데 그 모든 인간다움의 기본, 살인하지 아니하고, 간음하지 아니하고, 도둑질하지 아니하고, 거짓말하지 아니하고, 이웃의 것을 탐내지 아니하고, 이런 인간다움이 어디로부터 나오는 것이냐? 부모를 잘 공경하는 것을 배우는 데서부터 나온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부모 공경을 잘 배운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누가 말하면 그것을 잘 경청할 줄 아는 거예요. 부모님이 말씀할 때 그거를 무시하지 않고 잘 듣는 훈련이 된 사람이 남편의 말도 들을 줄 알고, 아내의 말도 들을 줄 알고, 자녀들의 말도 들을 줄 알고 경청하는 게 되는 거죠. 부모님에게 듣는 훈련이 안 된 사람이 그게 잘 되겠습니까? 제 말만 하죠. 또 부모 공경을 잘 배운 사람이 어떻습니까? 경례를 잘하는 거예요. 경례를. 우리 맨날 어려서 클 때 하는 게 인사하는 거예요. 뭐라고 인사했을까요? 진지잡서시오. 옛날에는 그게 뭔지도 모르고 인사를 꼬박꼬박 했어요. 인사 안 하면 어른들이 고개를 이렇게 막 밀었어. 이렇게 인사하라고. 지금 생각하면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부모 공경을 배운 사람이라야 어떻습니까? 다른 사람의 인격을 존중할 줄도 알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또 부모 공경을 잘 배운 사람들이 경천도 잘할 줄 아는 거예요. 경천이 뭐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걸 말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섬기는 것 할 때에도 부모를 잘 공대하고 섬겼던 분들이 정성으로 섬길 줄 아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만일 이런 것들이 결손된 채로 자라난 분들이라면 경청하는 일, 경례하는 일, 존경하는 일, 교회 와서도 섬기는 일들이 서투를 수 있어요. 이런 분들은 지금이라도 부족한 것을 깨닫고 보충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가정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마땅히 부모 공경을 잘 가르치고 배우게 해야 돼요. 그런 사람이라야 직장에 가서도 복을 받고 사회에 나가서도 어디 가서도 사랑받는 사람이 되지. 그렇지 않습니까? 누구의 말을 들을 줄도 모르고 인사도 할 줄도 모르고 잘 공대하고 섬길 줄도 모르는 사람들이 직장 가서 생활 잘하겠습니까? 사회생활을 잘하겠습니까? 교회 생활도 어려운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 그래서 가정에서 부모 공경을 잘 가르치는 것이 이게 인간성 교육의 첫 번째입니다. 이게 부모 공경을 가정에서 잘 배운 사람들은 교회 와서 신앙생활한 지 얼마 안 돼도 벌써 잘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교회 생활 수십 년 했는데 이걸 배우지 못했어요. 여러 가지 문제가 많습니다. 한 가지 짧은 예화를 소개해드립니다. 열린 가정이라는 소책자에 있는 아들의 눈물이라는 이야기예요. 아버지는 환경미화원이고 또 어머니가 그 아버지 틈틈이 함께 고물상을 운영하는 어머니가 얼마나 바쁘게 사느라고 살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외아들을 제대로 돌보지를 못했답니다. 아이가 쑥쑥 크는데 제대로 훈육을 받지 못하고 크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죠. 어느 날 엄마 아버지가 보니까 얘가 깨끗한 청바지를 입고 돌아다니더래요. 부모님이 사준 적도 없는데 너 그거 어디서 났냐? 부모님이 자꾸 캐는 거예요. 며칠을 추궁하니까 겨우 아들이 죄송해요. 버스 정류장에서 손지갑을 훔쳤어요. 그러더라는 거예요. 아버지와 어머니는 비록 배우지 못하고 고된 일을 하고 열심히 살지만 내가 정직하게 일해서 내가 바르게 산다라고 하는 그런 자부심을 가지고 살았는데 아들이 남의 것을 훔쳐가지고 저렇게 됐다고 하는 것이 너무 가슴이 아픈 거예요. 이게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어머니 아버지가 얘를 끌다시피 해가지고 경찰서로 가서 자수를 시켰어요.
조사를 해보니까 얘가 남의 것을 훔친 여죄가 또 드러나는 거예요. 결국에는 검찰로 넘어가게 되고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그런데 재판 받고 오고 가고 이런 과정에서 아버지가 어느 날 심장마비로 세상을 떠나고 말았어요. 네? 재판장에 어머니가 증인으로 불려갔습니다. 어머니가 이 아이를 신고했는데 이게 사실이냐? 사실이고 말고요. 우리는 비록 가난하고 고되게 힘들게 살았지만 정직하게 살았는데 이런 아들이 나왔다고 하는 것은 용납이 안 됩니다. 얘한테 무거운 벌을 줘가지고 죄를 지으면 사람이 용서받을 수 없다고 하는 것을 얘한테 가르쳐 달라고. 그러니까 판사가 어떻게 하냐면 알겠다고. 예? 이렇게 정직한 부모님이 계신데 너가 왜 그런 일을 했느냐? 믿는다. 너가 앞으로 이 부모님의 정직한 성품을 닮아가지고 앞으로 좋은 사람이 되라 하고 집행유예 판결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직한 부모 밑에서 진실한 자녀가 나오는 겁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부모 밑에서 예의 바르고 사람을 존경할 줄 알고 좋은 말을 하는 인격자들이 나오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부모 공경의 중요성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시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비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라 하셨거늘 너희는 이르되 누구든지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 하기만 하면 그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다 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노도다. 외식하는 자들아, 이사야가 너희에게 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일렀으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이, 신앙 좋다는 사람들이 교회 와서는 잘하는데 부모님에게 가서는 잘못한다. 그런 신앙이 잘못됐다 그런 얘기예요. 여러분들, 부모에게 잘하는 분들이 교회 와서도 잘할 줄로 믿습니다. 반대로 말하면 교회에서 은혜 받고 가면은 집에 가서도 잘하셔야 돼요. 아멘. 예. 여러분,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계명을 잘 지키는 것은 한 사람의 인격을 살리는 일입니다. 여러분, 명절 때 되면 저희 집에서도 우리 큰아들 내외, 작은아들 내외, 우리 막내딸 이렇게 있어요. 가만히 보니까 어느 날 보니까 얘들이 명절날 슬그머니 지나가려고 그러더라고. 내가 우리 식구한테 여보 이리 와서 앉으라고. 절해. 근데 절만 하라고 하면은 되겠어요? 또 세뱃돈도 좀 미리 준비해가지고. 예. 여러분 뭐라고 생각되십니까? 제가 조선시대 사람으로 보입니까? 아닙니다. 그거를 부모가 당연히 가르쳐야 됩니다. 우리 집에서만 그러는 게 아니에요. 큰아이가 처음 직장에 갔을 때 내가 가르쳤어요. 제 엄마도 여러 번 귀에 못 박히게 가르쳐요. 너 직장에 가면 경비 서는 아저씨한테 90도로 인사해라. 경비 서는 아저씨도 사회에서 다 한몫하던 분이다. 가서 먼저 청소하는 아줌마들에게 먼저 인사 잘해라. 늘 가르치는 거예요. 부모에게 절하는 것을 왜 가르쳐야 되느냐? 어디 가서도 사람을 존중할 줄 아는 사람으로 그걸 키워내는 것입니다. 그게 뭐예요? 부모가 자식이 복받게 하는 거예요. 어디 가서도 인정받게 가르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날 잘못 가르치는 거예요. 야, 공부 잘해서 너 잘 먹고 너 잘 살아. 그거 자식들 오랑캐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는 바꿔야 돼요. 어느 목사님이 그랬더라고요. 공부 잘해서 남 줘라. 그렇게 가르친다는 거예요. 네? 축복의 통로 되게 하는 거죠. 아멘 하십시다. 그렇죠? 여러분들, 부모 공경을 배운 사람들 경례도 못한다니까. 여러분들, 부모 공경을 배우지 못한 사람들이 남의 인격을 존중할 줄 모른다니까요. 어떻게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을 제대로 믿겠습니까?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 성도들 가정에서도 이런 예의를 가르치고 그리스도인의 가정이 세상 따라가는 게 아니라 세상 사람들에게 이게 사람답게 사는 것이다. 이게 너가 어디 가서든지 사랑받게 사는 길이다.
이거를 가볍게 여기면 안 돼요. 야, 요즘 세상에 무슨 절이냐, 야. 자식들 그거 잘못 가르치는 겁니다. 실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부모 공경하고 효도하는 게 조선조의 사상이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 그랬죠? 여러분들, 공자보다도 천여 년 전에 하나님이 선지자 모세를 통해서 부모 공경을 가르치지 않습니까? 첫 번째로 가르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 우리들이 좋은 사람이 되고 경우 바른 사람이 되고 예의 바른 사람이 되고 정직한 사람이 되고 공경심을 갖는 사람이 되고 어디 가서도 잘 품격 있게 섬기고 나눌 줄 아는 그런 가정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부모 공경을 가르치는 것은 이기심에 의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사람을 사람답게 하고 가문을 세우고 교회를 세우는 참으로 복된 일인 줄로 아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인간의 말로 여기지 말고 우리가 힘써서 가르치고 본을 보이고 행하여서 하나님 주시는 참다운 삶의 지평을 열어가는 우리 성숙의 모든 성도님들과 가정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일평생 삶을 살아오면서 이 나라와 이 백성을 위해서, 가정과 자녀들을 위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수고하고 애쓰신 어르신들과 부모님들이 하나님께 은총을 입으며 복의 복을 받기를 원하나이다. 특별히 믿음의 가정들이 불법을 행하는 그런 가정 되지 않게 하시고 참으로 하나님의 법도가 제대로 가르쳐지고 좋은 사람들이 길러지는 복된 행복한 가정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나이다. 아멘.